찬장을 열면 굉장히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릇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찬장을 열었을 때 어떤 그릇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넓적한 그릇이 있고 아주 오목한 그릇이 있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 유리 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있습니다. 반면에 찬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별로 사용되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은 1년에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갈비찜을 내놓는 그 그릇. 자, 매일 밥상에 오르는 그릇과 1년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릇, 어느 그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느 그릇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각기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저 사람은 그릇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몰라. 그런데 이 그릇은 사실은 크기에만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릇이 참 예뻐. 저 사람은 참 귀한 그릇이야. 저 사람은 매번 안 쓰이는 데가 없어. 항상 쓰임받는 그릇이야. 그릇마다 특성이 있고 또 그 특성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그릇은 굉장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우리는 그런 다양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질그릇이냐? 나는 절대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다. 나는 아주 우아한 도자기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금그릇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의 의미는 깊습니다. 질그릇은 흙과 불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질그릇을 만드는 곳에는 그 그릇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연단시키시잖아요. 흙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흙에 불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은 아무 불이 아니라 세심하고 정교한 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드세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시련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을 모아서 만드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은 다른 그릇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질그릇은 겸허합니다. 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 주셨고 그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질그릇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질그릇은 비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어있는 그릇에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담아왔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음식을 담았죠. 물을 담았습니다. 심지어 불씨를 담아서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했습니다. 오목하게 비어있는 그 자리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이고 우리의 존재의 자리입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큰 사업가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게 직업이 내 인생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어느 한 면만 보여주게 됩니다. 내 인생의 그릇은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밥그릇인지, 내가 국그릇인지, 아니면 항아리인지. 내 인생의 끝에 도달해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돌아보고 나서야 내 인생이 그런 그릇이었구나.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낙심과 걱정과 부끄러움과 속임과 혼잡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비워내고 진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1, 2절 본문입니다. 근데 채우려면 비워야 합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논에 물이 항상 가득 차야 벼가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농사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가끔씩 논의 물을 다 뺍니다. 그리고 바닥을 말려요. 그래야 이 벼가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무조건 채우려고 하면,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튼튼해집니까? 건강해집니까? 많이 먹으면 요즘 어떻게 됩니까? 성인병의 근원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때 돌아보면 무엇을 비우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탈북하신 세터민들이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서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이 가장 놀라는 때가 있답니다. 이게 대형 마트에 탁 가보면 깜짝 놀란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먹을 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는 게 이 깐 마늘 봉지래요. 깐 마늘 봉지를 딱 들고 한참을 본답니다. 이 남한 여성들은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구나. 껍질까지 다 따가지고 이렇게 딱 씻어가지고 딱 갖다 주니 아주 감탄을 한대요. 화장실에 가면 비데가 있지요. 리모컨 가지고 탁 키면은 그냥 에어컨이 바로 켜지지요. 천국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3년만 지나보세요.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사는 부자들과 비교를 하면 자기는 정말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곳에 와서 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정작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만에 찌들어 있어요.
이게 비단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채우려는 마음. 채우면 어느 선까지 가면 딱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채움의 목적이 뭡니까? 채움의 목적은 만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채움의 목적은 비교가 돼버려요. 만족에서 끝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 선까지 가면 만족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늘 비교로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채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고. 비움은 그래서 깊이 아니겠습니까? 비움과 채움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깊이를 만들어내려면 비워야 합니다. 얕은 시냇물에서 이게 물이 빠르게 졸졸 흐르면 그냥 자갈들이 이게 소리가 그냥 무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그렇게 속상해요.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떤가요?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서 풍랑이 치고 해일이 불어줘도 바다 속은 고요해요. 그 깊이가 있기 때문이죠. 얕은 물에서 마음이 잔잔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은 소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비움의 깊이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비우심이 바다의 깊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으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하나가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시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식탁 아래로 허리를 숙이시고 그 발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세요. 거기서 그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깊이는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나는 특별하지요. 나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아요. 티끌보다 작습니다. 그 티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나요? 그 티끌을 모아 반죽해서 질그릇을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 한가운데 오목한 깊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깊이가 나의 깊이입니까? 내 인격의 깊이입니까? 우리는 그런 깊이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그 깊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오늘 1절, 2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부끄러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은혜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내 부끄러운 일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휩쓸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물길에 자갈자갈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인생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낙심과 염려, 수치와 갈등,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깊이 침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깨지기 쉽죠. 왜냐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탁 떨어뜨려도 와장창 깨져 버리죠. 신석기 유물 중에 빗살무늬 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토가 되면 원형으로 그냥 쫙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조리 다 깨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질그릇은 당연히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철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쉽게 부서집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순식간에 흔들립니까? 그러나 육신이 깨져도, 가정이 깨져도, 미래가 깨져도 그래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그 유물 중에 보면 아주 고대 때 만든 그 그리스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토기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막 이렇게 높이뛰기 하는 사람, 그리고 마차를 달리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육신은 약합니다. 마치 도자기처럼 약해요. 떨어뜨리면 금방 깨집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 안의 의미는 뭡니까? 강한 의지, 불굴의 정신. 육신은 약해도 의지는 강하다. 이것을 아마 토기에 그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인생 그릇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그 장면을 노래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는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릇의 쓰임새와 용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본질이 무엇이냐,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이걸 증거하라,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에 충실히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의 욕망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태반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깨어져 나가잖아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한탄하죠.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은요, 그 중에서 독특한 시편이 하나 있는데 시편 39편입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가장 마지막에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그 시인데요. 아마 가장 노년에 죽기 직전에 썼던 아마 그런 시편인 것 같아요. 이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왜 다 그림자로만 살게 하셨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헛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 한탄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하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이 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편 39편 7절부터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상승했다가 또 순식간에 추락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계속 거듭해요. 그래서 믿음은 깨져봐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성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믿음이 깨졌을 때 그 경험을 갖고 나는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내가 느끼고 고백해 봐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막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아주 용기 있게 물 앞으로 나갔는데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바닷물을 보고 그냥 겁이 덜컥 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수축할 때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이죠. 왜 약합니까?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약간의 충격에도 그냥 금이 가고 금방 깨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 믿음이 깨지고 수축되고 그리고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작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믿음이 지금 약간 깨졌습니다. 붙여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간구 아닙니까? 일본 도자기에는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다시 이제 그 복구해내는 그런 기법이래요. 이 금이라는 뜻이고, 스키는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연결하다. 근데 그 방법이 독특해요. 이게 깨진 부분을 이제 그 복원을 하려면 깨진 부분을 싹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접착제와 금을 녹여서 그 깨진 그 균열에 이렇게 일부러 그림을 그리듯이 금으로 이렇게 싹 덧칠을 해요. 깨진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깨졌던 도자기가 그 금빛 선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걸 또 격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산이 부서졌던 도자기입니다. 버려졌던 도자기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을 들고 세밀하게 다듬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성스럽게 공을 들입니다. 그 위에 금을 녹여내지요. 깨진 상처를 감추고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자기를 만들 때보다 더 큰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깨졌지만, 상처가 있지만, 버려진 것 같았지만 극복합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더 고귀해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생의 질그릇을 누가 붙이십니까? 부러졌던 뼈를 누가 붙이십니까? 찢어진 살을 누가 연결시키십니까? 그 흉터에 누가 금칠하십니까? 깨진 질그릇을 만드시는, 다시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흉터가 아니잖아요. 그 흉터는 회복의 흔적이고 생존의 흔적입니다. 모든 인생의 그릇에는 이 균열이 있죠. 이 깨어진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진 그릇을 들고 봤을 때 그 균열 틈으로 빛이 스며듭니다. 균열이 없으면 그 그릇 안으로 빛이 스며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스며듭니까? 우리의 상처 위로 스며듭니다. 우리의 아픔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시합니다. 믿음은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매번 다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은 담아야 합니다. 중학생 아이에게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화지를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대접 같은 이 그릇을 그려놓고 거기에 자기 인생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적, 공부, 대학. 이제 막 10대 중반, 15살, 16살 된 아이들이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아야 할 게 대학이랍니다. 근데 이게 중학생들만의 생각일까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뭐 합니까? 회사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를 씁니다. 회사 들어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승진하려고 기를 씁니다. 승진한 사람들이 임원 되려고 기를 써요. 인생의 그릇 안에 사다리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그릇이 사다리입니까? 물론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릇에는 이 경쟁과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의 그릇에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애틋한 이야기, 내가 뿌듯해했던 그 이야기, 내가 감사했던 이야기,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보람찼다 했던 그 이야기, 나를 행복하게 했던 바로 그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담겨야 합니다. 이틀 전에, 3일 전이네요, 지난 목요일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의 암이 이제 온몸에 다 전이가 돼서 그 마약으로 이제 하는 아주 강한 진통제를 맞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집사님이 천정을 이렇게 보시더니 눈을 껌뻑
뻑뻑하세요. 근데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아내랑 연애할 때가 제일 좋았죠. 정릉에서 양천구까지 매일 바래다 줬어요. 돌아올 때 맨날 택시 타야 되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더라고. 그 말을 하시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집사님 손에 얼굴을 묻고 아내 집사님이 흐느끼십니다. 두 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이 완전히 헤어지십니까? 다시 만나십니다. 제가 시편을 읽어드릴 때 나지막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인생의 그릇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투박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사실 그늘 아닙니까? 그릇은 막혀져 있습니다.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릇 안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우리의 그릇 속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별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 됩니까? 빛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그 어두웠던 그릇이 빛으로 빛나는 빛을 담은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큰 산이 있는 장면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그 큰 산의 그림이 호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호수가 자기보다 훨씬 큰 그 산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호수가 깊어서가 아니라 호수가 맑아서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큼 맑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들이지요. 우리는 어둡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맑아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의 작은 영혼에 어떻게 담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한 조각의 빛이 우리 질그릇 안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가시관 쓰신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도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 얼굴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가족들 하나하나 만납니다. 우리 아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 소중한 그릇으로 보아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가 깨져도 다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릇에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